우리 신년 예배 우리 함께 드립니다. 신년 예배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쩌면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어쩌면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어쩌면은 직접적인 말은 안 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주뜻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어쩌면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목표들을 다시금 설정하고 또 미처 채우지 못했던 이 여러 가지 삶의 빈틈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다짐합니다. 어떻게 다짐하냐면 이번에는 좀 달라질 거야. 또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짐들은 다 하신 거죠? 네, 그런 걸 다짐을 또 하셔야 돼요. 안 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더 나은 사람들이 될 거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결국은 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점점 약해지고요. 또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매년 돌아오는 이 새해마다 새롭게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매년 끝에는 실패를 맛보고 아쉬움이 남는 한 해를 보는 것인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과 또 그런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노력은 한정적이고 또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 모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물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나의 마음, 또 나의 심장까지, 폐물까지 어떤 상태인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그냥 자기의 생각,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또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부터 인해 부패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절대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그런 참된 변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뻔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봐도 세상에는 참 기가 막힌 또 황당하고 좀 허망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도 하였지만 지난번에 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건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정말 그 여객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희생자 179명은 물론이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분명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한데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의 큰 상처와 큰 어려움과
슬픔이 가득한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년 이렇게 어려움과 또 큰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또 돌아오는 매년 이 끝자락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여전히 그렇게 내버려 두셨구나라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곳에 교회 별빛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 2달 전부터 저는 매일 거의 매일 오다시피 이 자리 텅 비어 있을 때부터 또 이렇게 꽉 차기 전까지 매일매일 오면서 하나님 우리 별빛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텐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떠한 소망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2025년도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목사인 제가 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별빛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어쩌면은 이렇게 와서 함께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금씩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영어로 하면 remain in Jesus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죠. 이 remain이라는 것은 이 좀 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아있다라는 뜻이 남아있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remain 남아있다. 내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Remain in Jesus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소망이라는 작은 불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을 당한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면 어쩌면 그 비행기에 탈 수도 있었던 사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타려고 했는데 그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에 타지 못하고 또 그 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분명한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만 철렁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다행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남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서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있구나, 의도가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 함께 읽으실 15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동안에 이 요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 7가지를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그 예수의 이름을 함께 쭉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 이 함께 말씀 보신 포도나무라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써도 같이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또 책을 보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상들과 함께 같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에게 새롭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Remain in Jesus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새해의 표어가 될 텐데요. In Jesus. 그런데 그 중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Remain이라는 또 말씀이 붙어있는 이 귀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한 해의 표어가 될 텐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또 그 전에 이 예수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전과 다른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부탁을 넘어서 절대적인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말씀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너무 평온해, 이 목가적인 표현 때문에 말씀이 좀 따뜻하고 왠지 풍성해지는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화로움을 또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하시고 농부라 하시니까,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니까 얼마나 또 평온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런 좋은 목소리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이렇게 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하고 애절하고 정말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앞장에 12장까지의 말씀과 달리 13장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이 제자들의 마지막 발을 씻겨주시는 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씻겨주는,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13장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다른 분위기로 오늘 이 말씀, 전혀 다른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2장까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길이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길은 나밖에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길을 찾고 다른 진리를 찾고 다른 생명을 찾는다면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모든 포도나무는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포도나무는 거짓의 포도나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지금의 우리가 느끼는 포도나무와 좀 다른 느낌의 타락과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짓과 불안한 상태의 포도나무가 아니고, 그런 나무를 믿고 따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역전하셔서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와 항상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과 불안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늘 보면 2절과 6절을 봤으면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거짓 포도나무가 아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제거되어 버리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사랑하는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이 외워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신년에 축복 선고로서 이렇게 배포도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왠지 나는 올해 너무 복을 많이 받을 거야 하면서 불려지는 말씀이, 외워지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라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좋은 말씀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그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말씀?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맺어야 될 것들, 내가 거해야 될 것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하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런 기쁨의 삶이 아니고 심판의 그런 엄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박하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뒤 물러설 것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서 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모르니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삶 아닙니까?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신년 예배에 주시는 말씀이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라는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12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했다라는 그것이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이 참된 생명으로 살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냥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육신적인 생명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생명은 어떻게 하면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없은 것처럼 재와 같이, 모래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 육신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우리의 내면을, 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 것은 이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요. 그 생명이 막 꺼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불안불안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생명을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감사로, 평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세상의 조건에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조건에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이 주는 어떤 성공과 실패와 고난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것으로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생명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명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생명, 그리고 누구에게나 실패하거나 지지 않는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양만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아멘. 모양만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모습으로만, 모양으로만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이런 말씀과 기도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딱 붙어서 그렇게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인생,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이런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필요할 때만, 욕심이 있을 때만,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있는 것이 그런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랑인데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조건 없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4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쭉 말씀을 하다가 7절 말씀에 정말 마지막 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런 이 4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어쩌면 감정적인 것이 있다면 여기서 7절 4가지에 말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행동과 선택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과 선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세번역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쉽게 표현해 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은 그렇게 욕심과 그런 내 가지고 있는 타락으로 있는 사랑이지 거룩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세 사라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것은 어떤 인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의 열매는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 말씀 특히 참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같이 계속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 성경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령 열매가 뭐냐면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이 금지할 것이 법이 없느니라라는 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이 예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열매는 사실 그 안에 열매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바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remained in Jesus의 삶이 내가 남아있는 삶, 예수 안에 남아있느냐, 어떤 삶 가운데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예수 안에 거하냐 안 거하고 있느냐를 가름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방금 읽으신 16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의 열매라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는 단지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체가 그렇게 포함되어야만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떠한 삶, 전도의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뒤로 또 거슬러 가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안에 거야만이 그렇게 생명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임하는 삶을 통하여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또 우리 안에 고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생명 있는 삶, 그 생명의 삶으로 인하여 사랑이 맺어지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전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런 생명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질 때 자연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다, 이런 것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각오가 있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시작 가운데에서 또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좋은 것만 있지도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사건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 제주 항공 그 타신 분들에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In Jesus. 그 앞에 remain. 예수 안에 있는데 남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그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신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2025년도 맞이하시면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